이돈 박사님하고 제가 이분이 이제 이번에 돌아가셨잖아요. 세계무역센터 총재를 하시다가. 근데 이분하고 제가 2005년에 에베소에서 만났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간증을 들어보면 아주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분 아닙니까? 엄청난 분인데, 이제 그분이 간증하고 그다음에 제가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당시에 한국 세계선교협의회 법인 이사가 막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리더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제발 한국 세계선교협의회 법인 이사로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 전날 밤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100만 명의 자비랑 선교사를 일으켜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100만 명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선교사를.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사회와 총회 날에 제안을 했어요. 한국교회가 앞으로 2030년까지, 당시는 2020년이었는데 중간에 이제 좀 목표가 바뀌게 됐는데요. 2030년까지 10만 선교사와 100만 자비랑 선교사를 일으켜서 마지막 신속한 세계 복음화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런 비전을 주셔가지고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선포하게 됐어요. 전 한국교회와 선교계가 2030년까지, 그래서 타겟 2030이라고 하는 목표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걸 제가 선포를 했더니 그 시간에 이돈 박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황 박사님을 너무 좋아한대요. 자기가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입을 크게 벌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바위로 계란 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계란으로 바위 치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계란으로 바위 치는 사람이고 황 박사님도 계란으로 바위 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친구가 됐어요. 제가 워싱턴에 잠깐 있을 때도 이제 같이 좀 지내게 됐는데, 이분이 하신 얘기가, 비전은 하나님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일을 믿고 행하는 것이다.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위한 꿈을 가지고 할 수 있음을 믿고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도전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비전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글로벌 CEO들이 4.0 가장 최신에 나온 CEO들이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5가지의 특성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무모한 목표를 추구한다. 두 번째는 기존 상식에 도전한다. Beyond Imagination이죠. 세 번째는 미래를 내다보고 기회를 선점한다. 네 번째는 세상과 직원을 감동시키는 Inspiring People이고, 다섯 번째는 강한 주관과 오픈 마인드를 겸비한다. 이것이 이제 큰 일을 하는 CEO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인데, 여러분 우리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영적인 다 CEO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미션 임파서블에 도전하는, 불가능한 게 도전하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 내게 주어진 미션 임파서블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크게 벌려야 됩니까? 입을 이 결핍의 상황에서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고요. 또 실리콘밸리에 있는 또 4.0 경영자들이에요. 이분들 굉장히 특이합니다. 자신만의 길을 간다. 새로운 역사를 합니다. 히스토리 메이커라고 이야기하죠. 가슴 뛰는 사명을 좇는다. 고립되면 소멸한다. 단순함으로 승부한다. 포기하기 전에는 실패가 아니다. 지금 즉시 시행한다. 이것이 이제 지금 그 세계적인 CEO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데, 이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사실은 이분들이 정의해 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세상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은 것이에요.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어요. 절대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야말로 정말 가슴 뛰는 사명을 가지고 승부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타겟 2030 운동을 좀 글로벌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다른 나라에 몇 나라에 가서 선포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쿠바라고 하는 나라가 갑자기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타겟 2030 쿠바 운동을 하겠다는 거죠. 페루가 하겠다는 거죠. 콜롬비아가 하겠다는 거죠. 중국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미션 차이나 2030이라고 이미 시작했어요. 글로벌하게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뉴욕에 집회를 가게 됐어요. 코로나 이제 상황에서 뉴욕에 450개 교회가 연합을 해가지고 할렐루야 뉴욕 대집회 그런 했는데 저를 불렀어요, 강사로. 바로 갔죠. 너무 놀라운 일이, 어떤 그 목사님이 그걸 주도해가지고 성공하신 거예요. 가지고
그 모든 교회들이 모이고 물론 또 줌으로도 많이 모였지만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자, 그 비전을 선포한 거죠. 이 상황이야말로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모든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로, 선교적 교회로, 신학교회로 돌아가 모든 성도가 땅끝까지 증인되는 비전을 줬는데 이분들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뉴욕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목사님들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위축되어 있었는데 우리 큰 비전을 발견하고 마지막 시대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모든 성도를 참여시키는 이제 가슴이 뛰게 됐고요. 그거 끝나고 제가 이제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가서 킹덤 드림 센터에서 미국의 리더들과 같이 모였는데 존 라비라고 하는 미국 기도성의 그 책임자가 30년 동안 전 세계 기도를 리더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하고 이렇게 소통을 했습니다. 줌으로 회의를 하고 같이 리더들하고 그쪽 리더들하고 또 이제 여기에도 많이 모이고 미국 리더들도 모이고 저희도 모이고 한국 리더들도 회의를 하다가 타겟 2030 얘기를 듣고 이분이 흥분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자기들은 그 2020 그렇게 이제 목표를 2020년까지 기도하자고 해서 이제 자기는 끝내고 나이가 많으니까 후계자를 세워놓고 은퇴하려고 그랬는데 한국에서 타겟 2030 운동을 한다니까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 디케이드 10년 더 하겠다는 거예요. 10년 더 이제 기도 운동을 하겠다고 막 흥분이 돼가지고 전 세계가 가는데 그 기도하다가 어떤 분이 이 목표가 앞으로 2030년 동안 빌리언 소울 하비스트 10억의 인구를 구원하는 본래 이 비전이 뭐냐면 2005년에 제가 달라스에 갔는데 빌 브라이트 박사가 CCC의 설립자예요.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앞으로 10년 내에 10억의 인구를 구원하라고 하는 요원을 남기고 가셨어요. 근데 그게 희지부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미국 리더들과 제 리더들이 합해서 그러면 2030년까지 전 세계 교회가 10억의 인구를 구원하자고 하는 비전을 선포하고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타겟 2030 운동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온 열방 가운데 나가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를 예비하는, 여러분 뭐 상식이잖아요. 영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죠. 뭔가 주님이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자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알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는 마지막 대추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1907년에 대부흥이 일어났죠.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일제가,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면 반드시 방해가 있어요. 일제가 침략했어요. 그 다음에 6.25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났어요. 근데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산만 남았을 때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본인이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전 한국 교회를, 전 한국 국민들에게 금식하자고 선포를 해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금식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6개 교회 유엔군을 보내셔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셨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부터 기도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민족을 살리는 기도운동이 바로 그 절박한 상황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매달리게 하시고 금식하게 하시고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그것이 온 방방곡곡의 기도원과 새벽기도와 철야기도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쓰시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70년대 캠퍼스에 있었는데 바로 성경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말씀을 접하고 나서 저는 예수 믿은 지 한 달 만에 캠퍼스에서 13명을 전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엄청난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캠퍼스를 다니니까 그때 제가 수여받은 세대예요. 그때 말씀을 공부해가지고 그때 키웠던 형제들이 수많은 대학의 교수로 가 있고 제가 수십 명을 형제들을 키우게 됐는데 대법관으로 있고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공식이 있어요. 기도운동이 시작되고 말씀운동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선교운동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한국이 선교를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국력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선교하라는 거니까 선교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80개국에 공식적으로는 28,800명이지만 그건 총회 파송과 140개 큰 선교단체만 그렇고 노예, 개교회,
수백 개 선교단체들이 파송한 선교사까지 합하면 5만 명의 선교사가 전 세계에 나가 있어요. 미국이 5만 3천 명이니까 한국과 미국은 선교 2강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을 그렇게 쓰신 거예요. 공식이 있어요. 가장 결핍의 순간에,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셔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한국을 우뚝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만자비랑 선교사에 다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이 마지막 주님에 가는 날까지 내가 있는 처소에서 하든 땅끝까지 가든 하나님, 내가 자비랑 선교사로 헌신해서 이제는 목숨 걸고 하나님 순교적 삶을 살든지 순교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면서 마지막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앞으로 10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10년의 절박성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1980년에 세계 10대 선교국을, 그때 한국은 10대 선교국이 아니었어요. 딱 보니까 1위가 미국이었어요. 2위가 영국이었어요. 독일,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스위스였어요. 그때 딱 보고 뭘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선교하는 나라를 축복하시는구나. 전부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에요. 정신대국이에요. 문화대국이에요. 교육대국이에요. 하나님은 선교하는 나라를 축복하신다. 그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국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엄청난 일이 일어났, BTS, K방역, 아카데미상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왜 국력을 주셨어요? 왜 국력을 주셨습니까? 왜 세계적인 교회 부흥을 주셨어요? 왜 경제대국이 되게 하셨어요? 세계적인 한류를 주도하게 하셨어요? 문화예술 수준을 높이셨습니까? 한국의 의료와 IT 인프라를 높이셨어요. 자발적 시민 역량으로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게 하셨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 선교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열방을 섬기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신 엄청난 은혜들을 그냥 우연히 국격이 높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네가 선교하니까 선교하는 나라는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알아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동안 우리 민족이 겪었던 처절한 상처와 아픔과 고통의 시면에 부어주신 축복이 이제 마지막 남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신속하게 세계 복음화를 완성하기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 축복을 받은 우리가 바로 이 대열에 서서 마지막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잘되게 해달라고, 나라가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세계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지.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